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반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은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희망차게 시작하였던 그들의 발걸음, 홍해를 가르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기대 가운데 걸어갔던 그 걸음이 변치 않는 환경 때문에 어느 순간 낙심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환경은 그러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푸른 초장 같은 것도 아니었고,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낮에는 정말 장렬하는 태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밤에는 추위를 에워싸는 그 얼음장 같은 추위가 기온이 바뀌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은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였습니다. 변치 않는 환경 가운데 정말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환경도 변치 않고 하나님도 변치 않으셨는데 그 환경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체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출발하면서 가졌던 그 희망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앗아가 버렸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이러한 환경 가운데 좌절하면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감으로 오늘 본문과 같이 고백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이 변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처지가 변해야 되는데 왜 변하지 않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거야. 어쩌면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이야기가 변치 않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처지인 것만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나는 기대감을 가지며 2018년을, 19년을 또 올해 2020년을 시작하였는데 변치 않는 그 환경 가운데 스리슬쩍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희망은 사라져가고, 하나님은 왜 나를 그냥 방관해 버리지?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외로움이 찾아오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변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변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해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치 않은 하나님의 시선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척박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먹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입히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동행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시각으로 살아가기를, 그것이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모습임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척박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선, 영적으로 살아가며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좌절하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영적인 것은 더 이상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입니다. 그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아멘. 변치 않은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부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소식이 들려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외로움, 영적인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만든 것은 우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있음을 간절히 바라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위대한 신은 송아지를 타고 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태양신인 라가 그랬고 죽음의 신이었다가 극복한 오시리스가 그러했습니다. 송아지를 타고 신이 그들의 백성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사라져버린 하나님을 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면서 이것을 타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송아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이 강제로 이곳에 거하기를 이방 민족들의 모습을 차용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날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곳에 임하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위대한 신은 송아지를 타고 오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외로움을 이제 왜곡되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며 환경을 변치 않지라고 하는 그 원망과 그 낙심함을 이제 왜곡된 신앙의 표현으로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32절, 6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체결식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그들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화목제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며 백성 모두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며 송아지를 만들고 내일은 하나님이 오실 거니까 우리가 내일 하나님이 오실 거를 기대하며 잔치를 베풀자라고 하며 그들이 단합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부패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019년 힘든 가운데 있으시며 혹시 나 스스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며 어쩌면 왜곡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들의 환경은 그러하였습니다. 뉴스는 항상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점점 더 얼어갈 것입니다. 소비는 굳어져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지라도 저 문 밖을 나가면 차가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여전도회에서 구역에서 안수집사회에서 장로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뜨거운 성도의 교제를 할지라도 저 밖에 문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 교제를
한낱 침묵으로 생각하며 가볍게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기대감은 사라져가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먹먹한 신앙의 감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패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니 다행히도 우리 종합제일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모습은 없으셨더라고요. 아마 2019년 표어인 말씀과 기도로 살리다가 우리를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항상 펼쳐가며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지 라고 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비록 내 삶 가운데 정말 눈에 확 띄어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항상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며 그 차가웠던 2019년을 잘 버텨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020년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환경은 막 급작스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이러한 환경을 바꿔갈 강대한 힘? 아니면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나청적으로 살아가는 희망을 잃지 않는 법? 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억지스럽게 희망을 이어가고 환경을 변화시켜가는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법에 대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본문을 읽는 우리 종합제일교회 성도님들께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쬐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총,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을 이 백성에게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2020년의 첫 달을 맞이하며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2020년 변하지 않을 그 팍팍한 환경과 세상 가운데 우리는 새롭게 2020년을 시작하였습니다. 전 낙타무릎이라는 표어가 되게 감명 깊다라고 느껴지는 게 2019년에는 말씀과 기도로 살리라 라는 본문이었는데 낙타무릎이라고 하면서 비슷한 본문을 새롭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2019년에는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자고 하였고 2020년에는 기도하자고 하시고,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다시 시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환경을 바라보며 좌절하며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이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여호와의 은총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 이것이 모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는 다시 시작하는 삶입니다. 새롭게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설교인데 너무나 무거운 주제로 이렇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너무 희망찬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서 피어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2020년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릎은 낙타 무릎이 되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아직도 영광을 받지 않으신 것만 같은 이러한 허황된 세상이 지속되고 있는가라고 하시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사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더불어 같이 가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에 모든 장들을 모든 구절을 하나로 축약시킨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광야 가운데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고 그들을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보기를 외면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왔을 때 그들의 눈앞에 등장하십니다. 그들의 눈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행진하는 그 걸음 가운데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함께 하였음을 고백하며 출애굽기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동일하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 가운데 척박하고 각박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굳건하게 믿고 낙타 무릎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우리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는 삶, 저는 이 삶을 2020년 가운데 기대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2020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께 바라는 이 한 가지 기도의 제목,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시선을 두지 않고 우리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주님 앞에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을 찾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을 처음 시작하는 새해 첫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첫 달 가운데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주님, 녹록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각박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눈 씻고 찾을 수 없는 것만 같은 외로움이, 신앙적인 외로움이 사무쳐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으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굳건히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금송아지를 만들며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였더라도 다시 한번 시작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여 새로운 신앙의 시작을 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 2020년 우리 종암제일교회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붙들리기를 다짐하는 2020년 새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격려하여 주사 2020년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주님 전심전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주일 사부 예배가 시작되어졌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 동산료 서류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학생부 수련회가 목금토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스 처리되어져 있는 데는 영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우리 겨울 캠프 및 성경학교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온 찬양대에서 함께 하실 찬양대만 모집합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특히 소프라노에 많은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평양로의 연합재직회가 칼빈대학교에서 다음 주에 오후에 있습니다. 재직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한 가지 광고가 올라왔는데 1년 전도회는 찬양 예배 후 교회 식당에서 친목회가 있다고 합니다. 회원들 더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진 신년 2020년 둘째 주 주일 이렇게 은혜 중에 보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